8월 22일 토요일 아침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 겨울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간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입에 맡기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의존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조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읽고자 앉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 속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대와 상한 진설병이 있으니 이 성소를 일컫고, 또 둘째 희장대에는 장막을 지을 성소로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게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상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실 수 없으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물을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게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 첫 언약 때문에 범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다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이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을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물과 붉은 양털 옷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을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나니 피 흘림 없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 해마다 다는 것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그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설명한 뒤 그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표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좋은 언약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구약의 첫 언약 아래에 있던 성막과 제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 섬겼지만 지성소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 없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인의 하나님께 자유롭게 날아가는 길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외적인 감결을 이루는 역할을 했지만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의 앞에 나가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첫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섬기기 위한 예법과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 첫째부터는 등잔상, 진설병이 있었고 이것을 성소라 불렀습니다.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은 언약궤와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것을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을 거할 성소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죄인 아무렇게나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자주 들어가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이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가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죽으며 죄의 사함에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죄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께서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한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막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정결은 있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더 안전한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분위기가 크게 바뀝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만든 성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의 제사장 사역을 이룹니다. 땅의 성막은 하늘의 실체를 가리키는 모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땅의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약은 성막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께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제사와 달리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은 부족하였어도 반복되던 제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위한 값이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가 외적인 정결을 위한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의 피는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음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복음은 죄책감을 덮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첫 언약의 아래에도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핵심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22절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과 유언의 개념을 연결하여 죽음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첫 언약을 세울 때 피를 사용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되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를 죽음이라고 대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영원히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나타난 자리입니다.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은 땅의 성막을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자체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큰 위로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신 완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 구약의 대제사장 해마다 지성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을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다시 강조되는 말입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희생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충분한 희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요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인간의 삶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삶입니다. 하지만 복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한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마지막은 재림의 소망을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죄를 다시 담당하기 오실 것이
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를 나타내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왜 필요한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자의 피를 통해 죄의 심각성과 속죄의 필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물로 드린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게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아침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한 번에 이루어진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양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선행과 공로가 죄값을 갚으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의 양심을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책감과 정죄함을 묶여 살지 않고 용서받을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임을 믿습니다. 한 번 죽은 것과 그 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위에 처음 오셨고 구원성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사하시기 위해 첫 번째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악의 권세를 마지막으로 끝을 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저는 믿고 아버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정죄함을 다 용서하시며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 보혈로 피로 씻어줬기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공로를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이상 이방 신진지라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딱 한 분,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저는 그것이 우리의 큰 구원의 희망, 우리의 복음 메시지라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피가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 아버지 새로운 사람을 입히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몸에 있는 질병과 아픔과 시련과 수많은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외치며 나가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운 악법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과 민법, 약물복용, 낙태법을 주님 넘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셨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으로 수많은 법들이 넘어갈 거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저들의 악한 권세를 무너뜨린 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의 악한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의 하는 악행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가볍게 여기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김도경과 반서윤, 김하경, 김선미, 유세영, 김하늘, 김미찬, 유해찬, 강승희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뒤흔드시는 주님이시여, 지금 전쟁과 기근과 주님의 그 메시지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항상 매일 충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어진 일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알게 하시고 절박함으로 진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